미국에 가면 여러분께서 아마 이거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 여러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블랙 킬이라는 러시모어라는 가서 보자면 하방암으로 되어 있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한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들 얼굴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고 싶은 정도로 다녀봤지만 이게 뭐 역대와 함께 춤을 유명한 대통령으로 가는 바람에 가보지 못했는데 꼭 한 번씩 가보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4명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 얼굴이 있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미국의 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그 유명한 16대 에브라함 링컨, 그리고 이 16대가 정말 우리가 이제 통해서 얘기를 많이 생각하는 테오도로 루스벨트, 이 4분의 대통령의 형성 시대였다. 이 4분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오늘까지 언급되고 있는 분들인데, 물론 그래도 레이건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뭘까?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뒀던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뒀던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하는 말이 신년설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최초의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읽던 성경 주위에 손을 얹고 신학에 선서한 말입니다. 그리고 민권은 선한 양심의 정보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선량한 정부는 반드시 기독교의 진리 위에 그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그 선량한 정부는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자승 같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만든 토마스 제퍼슨도 말하기를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는 나라. 성경은 세계 사람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확신 있게 선포를 했다. 그리고 16대 노예 해방을 이뤄냈던, 그리고 삶을 자유했던 이 링컨은 정말 그는 링컨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성경을 대학가마다 선했던 사람. 늘 링컨의 데스크 위에는 성경책이 풀려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은 the greatest book, the whole world. 온 세상 가장 위대한 책. 그리고 the greatest present from the Lord. 주로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렇게 선포 자주 얘기했다. 네 번째, 미국의 어려운 경제 공황이고 일일 정책으로 미국을 위기에서 구출해냈던 테오도로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가 자기 스스로의 참되게 바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14절에 정말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얻어 갈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율법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것이 나거든. 왕을 세울 때 형제들 가운데서 세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들 가운데서 세워라. 왕을.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를 세우지 말고 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왕의 행위를 이야기하게 될 때는 16절에 왕된 자는 세 가지를 만들지 말라. 첫 번째는 말을 만든다 하면서 전쟁에 대한 얘기, 전쟁. 그리고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면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들을 많이 취하지 말라. 뭐 솔로몬 얘기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잘못된 아내들을 많이 취하는 바람에 미혹되어서 사실 그 나라를 망쳐먹었잖아요. 솔로몬이. 세 번째는 언금을 널리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언금은 선한 일에 나눠야 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 왕이 해야 할 일을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또 미국 역대에는 그 네 명의 가장 위대한 왕들이,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18절 말씀에서 왕이 어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하나님 말씀을 동사에서 is to write 써서, 그리고 이 율법서의 두 번째는 늘 가까이에 두라. 그리고 우리가 찾아하는 이 문법적으로 is to be with him, 그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 is to로 나온다. is to be with him, 그와 함께 있게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늘 그 가까이에 있게끔 하고 보좌의 자리에 우편에 있게끔 하고 늘 가까이 있게 하라. 그리고 성경을 그 다음에 is to read Bible, 성경을 읽게 해야만. 그렇게 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비워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읽으라. 이것을 지금 얘기 중에 있고, 왕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가 하는 일들과 그 나라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리서치 대리자라서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서 지켜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경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경외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 링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링컨에 대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천지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링컨은 미국의 현대까지 미국의 지도력과 업적과 위기관리 능력과 정치력과 인사관리, 성격, 도덕성, 역대 대통령 중에서 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해왔다고요. 그 링컨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링컨의 삶의 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링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링컨은 알다시피 그 링컨이 자란 곳이 시골이었어요. 링컨이 안 그래도 1818년 10월 5일 날 링컨이 10살 되었을 때 엄마 낸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기 보이가 엄마가 얼마나 필요해요. 엄마가 지금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 낸시가 말하기를, 링컨아, 저 박스에 있는 책을 가져오느라 그랬대요.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직전에. 그래서 이제 링컨 10살짜리 링컨 보이가 가서 책을 들고 오니까 손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 책을 평생 너 삶에 가까이 두고 살아라. 나의 유언이다. 나는 너를 돌봐주지 못하지만 이 책이 너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날 꼴에된 어머님의 성경책을 줬다. 했던 말이, 아들아, 나는 더 이상 너를 돌봐줄 수가 없구나. 그러나 이 성경이 너의 인생을 돌봐줄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의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정말 돌봐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늘 가지고 다녀라. 그것을 일종의 행사라. 에이버야, 이 성경의 기본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랍니다. 훗날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상에서 그 작은 성경책을 들고 섭니다. 그러면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저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고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대로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링컨이 학벌을 아십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링컨이 초등학교 1학년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되다 중퇴했어요. 학벌이 없어요. 그렇지만 링컨은 어떻게 그렇게 안에 있는 고상한 인간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으며 진리와 정의와 대한 정신이 있었고 관용함과 사랑과 적이던 친구들 칭찬하기를 즐겨했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링컨은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링컨은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예독했다는 거예요. 책도 많지 않았지만 성경을 가까이 됐고 성경을 예독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링컨의 탁월성은 성경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내 말을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통달 때문에 학교 교육이 부족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달하면 잘 판단하면 인생이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가 링컨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시편 119편을 한 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은 정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그래서 쭉 135편까지 가는 부분이 15개의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읽는 성경을 한 노래가 있어요. 올라가기 직전인 119편을 보게 되면 성경을 사랑할 것을 얘기해요. 성경을 대한 사랑. 이게 몇 가지 말씀들 좀 타이핑해봤는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다윗도 양치던 목동 아닙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하니 나의 모든 서슴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하니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네가 주의 법도로 인하여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 굉장히 명확한 자세가 있어요. 정금보다 퓨어 골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그럼 내가 평소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리함으로 주의 종의 일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19편에 있는 네 구절을 모아서 읽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만듭니다. 링컨이 한 말이에요. 성경은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모르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탁월성이 생깁니다. 성경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링컨은 성경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아예 딱 돌려버려요. 이 글자가 아니야. 영영 생명이야.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어. 지혜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성경은 능력이야. 링컨은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천부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까? 사람은 천부적으로 부모와 동료가 뛰어났기 때문에 또 부모의 성품이 좋으니까 천부적으로 좋은 것을 있지만 성경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배운 것이 부족합니까? 인격이 부족합니까? 배경이 빈약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진 것이 없는 링컨은 이 놀라운 의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길과 비전을 발견하였습니다. 링컨의 힘 있는 예술에는 어김없이 성경의 참조와 인용들이 사용되었답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삶의 자유사전으로 인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밥 먹듯이 성경을 읽는 일이 필요합니다. 생활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상황에 맞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몸에 배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인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삶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듯이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생활가 이루어집니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 스며들어와 있고 그것이 비어져 나옵니다. 사람은 링크다음으로 이어진 링크의 말은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링크는 이 위대한 가장 위대한 책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링컨이 성경을 적세에서 인용하고 사용해서 보면은 평소에 그가 성경을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링컨은 시편과 잠언을 많이 암송하고 자주 인용하였고 구약 성경을 사랑했고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지혜를 얻었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암송했다. 자주적인 암송해서 이야기해 줬겠죠. 요한복음 14장에 링컨이 사용했던 세 구절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링컨은 굉장히 저기 감동하고 이것을 정말 되새기는 습관을 했다고요. 유대인의 교육 중 하나가 성경을 암송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많이 전하게 되면 어린애를 찰 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링컨은 변호사 시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every state, 모든 주에 있는 집들마다 성경을 둬야 한다고 정했어요. 성경은 한 개인의 삶에 반석이 되고 성경은 한 가정을 반석이 되어줄 수 있고 성경은 모든 법의 기초와 근원이 된다고 역설하면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나라와 온 세계의 기초도 성경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1842년에 싱가포르 주민들에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됨으로써 얻어진 유익과 만족은 말할 수 없이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837년도 스프링필드에서 자랑스러운 자유의 구조를 자유의 기초석처럼 세우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위대한 제도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링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말을 인용을 좀 하고 있어. 링컨 한 말을 인간을 리전트로 이용하시며 대리인으로 인간 생활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가장 명백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증거를 수도 없이 경험했으며 내 의지 밖의 다른 힘에 의해서 조종되었던 경우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나 가진 근거가 없어서 결정할 길이 막막할 때도 어떤 방으로 가져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받곤 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때는 언제나 그 결과가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중대사의 결정에 있어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링컨의 일상이 늘 자기 하루 첫째 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 시간을요. 여기서 아무리
기분이 와도 비서실장이 늘 바깥에 우리 왕이 위대한 왕 중의 왕과 교체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과 간다는 이 교제 시간, 천국이 열려 있는 곳, 마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고 빛이 밀려 들어오고 창문을 열니까 맑은 공기가 그 영혼에 밀려 들어오듯이 창문을 통해서 창문을 여는 사람, 링컨. 그래서 링컨은 그래서 성경을 폐학반마다 살아있는 사람, 성경 한권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링컨이 했던 마지막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참 성경을 사랑하고 평생 엄마가 요원하겠다는 그 작은 성경책을 안고 살아가면서 성경이 자신의 면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이끌고 지혜를 주고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해줬던 그 주님을 경험했던 링컨이 했던 그 링컨의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보는데 이분이 이런 깊은 중간에 사김이 있었구나.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문 제목이고요. 주님 당신만. 주님 당신만.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늘의 별이 아무리 많아도 내 별은 오직 당신 한 분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이 그리 많아도 내 사랑은 오직 당신 한 분이면 되지요. 나에게 슬픔이고 아픔까지도 가르쳐준 당신이지만 그 슬픔과 아픔까지도 마음에 담으며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리움으로 눈물 짓게 하고 기다림으로 가슴 쓰리게 하는 당신이지만 그래도 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에 더 거룩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에게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애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부분의 말씀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왕이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우편에 두고 is to be with him, is to read for him. 그래서 정말 성경을 옆에 두고 성경을 읽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배울 것이다.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 사람 링컨이 성경과 어로 만들어지는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도 국락이라는 높게 졸업을 못했던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10세 동안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이 자라는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을 성경으로 비춰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